나눔가 여러분, 야곱은 그의 온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도중에 브엘세바에서 잠시 길을 멈춥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남부 네베게 지역의 경계에 있는 성읍입니다. 헤브론에서는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가나안의 마지막 관문이기도 하죠. 이곳을 지나 남쪽으로 간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는 족장사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이죠.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의미를 가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고 거주했습니다. 이삭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증했던 곳이기도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곳에서 그랄 왕들과 평화의 동맹을 맺기도 하고, 야곱에게는 이곳이 그의 고향이었죠. 그가 삼촌 집으로 떠나기 전까지 그는 적어도 22년 이상 그곳에서 거주했습니다. 야곱의 신앙 여정에서 결정적인 자손은 베델이었죠. 브엘세바는 베델 약속을 이어받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야곱은 나이 130세가 되어서 브엘세바에서 다시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향 땅을 떠나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죠.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는 야곱을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약속하십니다. 베델에서는 잠자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러나 브엘세바에서는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동 중에 길을 멈추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작정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일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지의 땅 이집트로 가는 것 또한 처음 내딛는 모험의 길입니다. 야곱은 이 여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길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죠. 이런 마음이 야곱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이유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곳, 그것은 또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겠죠. 이제 자신의 인생의 대전환점에 서서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처럼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내 시간 안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실존적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내 시간 밖에서도 일하시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역사적 하나님이 되십니다. 실존적 하나님보다 역사적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인생, 나의 경험, 나의 시간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하나님은 내가 점유하지 못한 시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에서도 일하셨던 하나님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란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래에는 내가 그리고 있는 크고 위대한 그림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의 이주는 단순한 한 가족의 이주가 아닙니다. 야곱의 이주는 기근으로 인한 대피도 아닙니다. 야곱의 이주에는
야곱의 후손으로 한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집트의 풍요한 땅에서 한 가족을 한 나라로 키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섭리가 나타나는 그 나라를 거기서부터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다시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야곱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생애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으로 야곱은 두려움을 내려놓게 됩니다. 애굽으로 향할 수 있게 됩니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것이다 말씀하시죠. 야곱은 이집트 땅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가나안 땅에 장사되겠죠. 그러나 야곱의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멈추지는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400년 후에 얻어질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는 죽었지만 그의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야곱의 이집트 이주도 그 성취의 과정입니다.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의 시신이 먼저 막벨라 굴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이 또한 그 땅으로 한 민족으로 나라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죽지만 그의 후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로 키워 일으키실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가족들은 불과 7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가족으로는 많은 수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70명의 명단이 반역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 이상을 이루어갈 새 인류의 그루터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비옥한 이집트 땅을 모판으로 삼고 그곳을 자궁으로 삼아 새 나라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겪는 고통, 지금 내가 가진 두려움,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내쉬고 있는 고단한 한숨들은 어떻게 선한 결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선한 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는 이 믿음으로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